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9장입니다.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10절로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바닥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뭇기도와 게셀을 건축하여 하였습니다. 전에 애고방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오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들에 있는 바두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한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이라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으니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많은 것을 변화를 주기를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지자체장들 여기저기 혹은 시장들이 저렇게 혹은 군수
또 구청장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자리를 옮기게 되고 또 자리에 앉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러한 청사들을 많이 바꿨다. 혹은 시장실 혹은 군수 혹은 구청장실을 기존에 있는 곳에서 더 크게 넓혔다.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민원인이 말하기를 언니 그 관계자가 그렇게 말해요. 시장실은 그 시에 얼굴과 같다라고 말하니까 얼굴과 같다는 말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매덕을 투자해서 내부를 리모델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방송에서 한 민원인이 말하기를 진정한 우리 시의 얼굴은 시장실이 아니라 어디다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것 그것이 얼굴이 아니냐. 혹은 민원인들이 여러분 출입하는 민원실이며 화장실이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이것이 얼굴이지 혹은 시장이며 혹은 구청장이며 한 사람이 사용하는 그 공간이 어떻게 얼굴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뒤에 말을 하는 것을 잠깐 본 기억이 납니다. 솔로몬이 왜 지금 이렇게 건축에 열을 쏟고 있을까요? 20년 동안 여러분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7년, 13년. 사실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20년 동안 건축을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백성들에게는 고역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옵니까? 다 백성들의 세금일 것이며 그들에게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또 거기에 물론 솔로몬이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을 남겨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로 일을 시켰다 하지만 그들이 다 합니까? 백성들을 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렇게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짓는 시간을 보냈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이 차지한 모든 성에마다 혹은 국거성이며 병거성이며 마병성이며 그러니까 수많은 건축을 그가 원하는 대로 다 건축하는데 그의 모든 것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건축하니까 주변의 솔로몬을 함부로 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보시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지금 9장이죠. 10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세계 여러 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지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솔로몬에 대하여 극찬을 쏟아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10장에 보시면 그렇게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뭐예요? 그 건축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어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친히.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딴 게 아니었어요. 너는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만 해라. 이건 다윗을 요구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법도와 내 율례 그렇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한 것은 너 얼마나 성전 크게 지었느냐, 너 얼마나 성을 견고하게 쌓았느냐, 너 얼마나 그렇게 많은 건축을 지었느냐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인정하십니까? 사람이 손으로 행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지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봤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원한 것 딱 하나였습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 돼.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거. 이 말이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뭐 이것 짓고 저것 짓고 어떤 거 하나님은 하나 눈에 안 들어오셔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그래 너 고생했다 너 애썼다 네가 참으로 수고했구나라고 칭찬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11장을 한번 가만히 넘겨서 보시면요 11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 9절로 10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거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11장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우리 9장을 보고 있죠. 10장, 11장을 넘겨보시면요,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9절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솔로몬은 자기가 지었던 그 견고한 성으로 인하여 군사적으로 더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강한 도국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강한 것이 그에게 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인생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들이 섬기는 각종 다양한 신들을 성전 안에 여기 구석구석에 다 세워놓고 끝내는 솔로몬이 오늘 본문 우리가 11장 9절 10절 말씀한 것처럼 다른 신들을 섬겨버리는 거. 왜? 이렇게 해놨더니 막 강해지고 세지니까 나라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예물 바치고 바치는 거 보면서 솔로몬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르는 것이 복인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예면해버린 채 온갖 다양한 신들과 접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건축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은 중요치 않고 그저 사람이 내가 어떤 힘을 가시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그것 자체가 결국 솔로몬의 인생의 큰 올무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끝내 어떻게 하십니까? 둘로 찢어놔 버리십니다. 둘로 나눠놔 버려요. 더 이상 여러분 11장 6절에서 잠깐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은 지금 보고 계시죠? 6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까지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떠남으로 진노하시니,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의 신하의 손에 11장 11절이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엄청난 진노가 누구 때문입니까? 솔로몬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건축했죠. 여러분 국고성은 쉽게 말하면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보호하시는 그런 튼튼한 성들입니다. 뭐 그런 문건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신하의 손에 줘버린단 말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린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솔로몬에 굉장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라고 그 부러움을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부러울 것이 아니네요. 왜요? 그것이 결국 그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둘러 찢게 된 원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사실 늘 우리가 되풀이하고 되풀이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건 참된 복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복이더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피곤한 새벽이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복이고요. 주의 말씀이 뭘 말씀하든 간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살아야 한다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그게 복이더라는 거.
뭘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지, 하나님 말씀한 복은 솔로몬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내 말씀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복으로 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거지,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이스라엘을 구한 이유는 절대로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솔로몬이 정말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많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로왕 히람에게, 여러분 두로왕이던 히람에게 이 갈릴리 땅에 20개 성읍을 줘버린 거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 말씀과 다시 보시면요, 두로왕이었던 히람에게 갈릴리 땅 20성읍을 줘버립니다. 11절이죠. 보면 11절로 돌아가서요, 11절 보시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원과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 맞아요. 히람이 여러분 이방 왕입니다만, 그러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며 잣나무며 좋은 것들을 또 금을 제공해서 성전 짓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람이니까 안 된다, 이방이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이방이랄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가 직업이 뭐냐, 어떤 삶을 살았냐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라는 교회는 모두가 다 환영하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솔로몬이 그 대가로 지급한 게 어느 땅입니까? 갈릴리 땅 20개 성읍이에요. 자, 문제는요, 히람이 와서 그 성읍을 봐봅니다. 갈릴리 20개 땅을 보니까 눈이 안 차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버려?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말하죠. 가불이란 말은 가치 없다, 하찮하다, 쓸모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20개 성읍을 줄 때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히람이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히람의 말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성읍들입니다. 기업이에요. 땅은 여호와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솔로몬은 이방에게 함부로 줘버린 거예요. 왜요? 그의 눈에 볼 때 가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보다도 뭐가요? 자기 손으로 행한 그 어떤 것을 더 가치를 주다 보니까 여호와의 기업을 천하게 여겨버리고 무가치한 것처럼 취급해버린 게 지금 솔로몬의 엄청난 착각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당신의 손으로 행한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가치는 별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아이고, 교회가 왜 저럴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 눈에 혹여라도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함부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면 안 돼요. 특히나 다른 교회를 향해서 더 그래요. 우리가 저 교회는 저런가 몰라, 왜 저 교회는 저런가 몰라, 저것도 교회야.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함부로 우리가 남의 교회를 평가하고 어쩌네 말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가치 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이방왕에게 여러분 어떻게 갈릴리 땅 20개 성읍을 줍니까? 이건 이미 솔로몬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 계명과 법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게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룬 그 업적을 자랑하고 그 업적에 의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솔로몬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뭐가 헛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내 삶이 약해지고 혹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지나온 인생을 따라오면 참 헛되서라고 말하는데 이건 지금 그 헛된 게 아니에요. 뭐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가 했던 내 모든 삶이 다 잘못됐다는 거. 근데 솔로몬은 그 노년, 그 말년에서 가서야 그걸 깨달았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우리 본문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쭉 나가시다가 솔로몬의 결국 모든 것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단을 쌓습니다. 25절이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 자 여러분 솔로몬이요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솔로몬의 행위에 대해서 그래 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라고 여러분 칭찬할 일일까요? 아니요. 전혀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혹이라도 잘못 생각하면 그래도 솔로몬이 신앙이 있구나라고, 왜? 이렇게 번제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감사제를 드렸으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여러분 지키지 않은 가운데, 무시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모든 신앙 행위들은 하나님의 그 신앙이라고 여길까요? 어찌 보면 이건 솔로몬이 대단히 또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된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드리고 저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행하는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필요 없어야. 나 그거 필요 없어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그게 아니야. 뭘 원한다는 거야. 그렇죠. 어떤 예배, 어떤 번제, 어떤 화목제, 어떤 감사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예배가 돼야 하고 순종으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은 헌신장처럼 여겨버리고 말씀에 떠나버린 가운데 드려지는 그 모든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울왕 때 그 사건을 봤잖아요. 하나님 원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원한 게 여러분 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지. 근데 사울왕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에서 분명히 모든 것 다 침멸하라. 아말렉과 싸움 가운데 다 죽이라 했는데 그는 아말렉과 아각을 사로잡아왔고 각종 살진 진중들을 사로잡아왔잖아요.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왕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가진 것이다. 왕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번제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인데, 맞아요. 솔로몬이 지금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순종이 없는, 말씀에 순종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자기를 더 큰 영적인 올무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 예배 드렸으니까. 순종은 없고 말씀은 하나도 없고 나 교회 나갔으니까.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큰 문제가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적으면서는 솔로몬을 보면서 뭐가 안타깝습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행한 그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그 어떤 것들,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이 돼버리고 그것을 통하면 모든 게 다 오케이 하나님 더 좋아하실 거야 라고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가를 우리는 조심 있게 돌아봐야 해요. 차라리 솔로몬은 지금 여러 가지 국고상이며 병거상이며 어떤 이런 것들을 건축하기보다도 뭐 해야 합니까? 온 백성들 앞에 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 아버지 다윗 행한 것처럼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겠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더 무릎을 조아리는 게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인데, 근데 인간의 욕망은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들 때문에 솔로몬은 쓸데없는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 인생을, 그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꼭 기도하고 그것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내 손으로 행한 그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고요. 내 신앙의 경륜이며 시간이며 어떤 것들도 절대로 드러낼 것은 조금도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가를 깨닫는 게 지혜인 줄 압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 그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 뇌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여러분 허리를 숙이며 절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의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평동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다시금 주님 돌아봅니다. 솔로몬처럼 자신이 행한 그 어떤 것이 도취되어서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삶, 하나님 그것이 진정으로 복인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사오매 주여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 순종한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하실 때요 솔로몬이 건축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강건하게 서나가는 은혜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큰 힘을 주옵소서. 주여,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옵소서. 내가 행한 그 어떤 것도 자랑 삼지 말게 하옵소서. 그 무엇도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미영 이사님, 친정어머니, 정옥주 원사님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구제와 선교를 감당하자는 거 늘 제가 원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구제와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구제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큰 복을 주시기를 정말 물질의 넉넉함을 주시기를 그래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선교사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장문의 카톡인데 우리 미얀마에 계시는 최현득 선교사님한테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미얀마의 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선교사님 센터가 있는 그곳까지 모든 게 다 통제되어서 지금 센터에서 그렇게 거할 수가 없어서 미얀마가 지시하는 호텔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해서 잘못하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는 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그 주 임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건 다 이게 의미가 없고 다시 재등록하면서 한국인이 미얀마에 와서 행하는 일들 혹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또 선교사님 주특기 태권도 교육이라든지 이곳으로 다시 거기에 등록이 돼야 한다는 거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소를 또 임대해야 하고 또 지금 그 생활하는 그 센터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삶의 거주지를 또한 준비해야 하고 그렇게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갑니다. 미얀마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반군들로 인해서 지금 쿠데타로 인해서 간절한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우리 미얀마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녁에 그 카톡을 보면서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오직 복음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의 그러한 변화가 선교사님 가정들의 어려움 위기에 처한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 정말 교회들이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할 일이고 또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다면 힘써 도와야 할 일이라고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그 정부의 관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선교사님이 준비하는 모든 사역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든 그런 허가가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을 알고 있는 각 교회들이 합심하여서 앞으로 사역에 필요한 전형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당에 쫓겨나게 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목사님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실게요.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궁을 건축하고 이위 하나님 아버지 혹은 밀로며 혹은 하나님 국고성이며 혹은 아버지 마병성이며 혹은 아버지 경고성이며 수많은 성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국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건축하고 그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건축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 건축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아버지 둘러 찢어지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했던 것들은 헛되고 것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주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다. 내가 행한 그 어떤 아버지 행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옳다고 인정되는 길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깨닫고 깨닫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 평강서국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높이며 증거하고 자랑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 업적을 자기 행위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늘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려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예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성전 건축이며 여러 가지 아버지 건축으로 인하여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모두가 나라는 솔로몬을 존경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아니 오히려 그것이 솔로몬을 더 교만에 빠뜨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결과가 된 것을 깨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아버지 조율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축복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법은 남도라고 그 어떤 예배의 행위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요 순종이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요 순종이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진정 하나님의 복 주시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평강서국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성령의 열매 충성의 예배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내 일처럼 여기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사 그런 말미암아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은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속도임이 증거되는 아버지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거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평강서국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임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가정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미영 기사님 친정 어머니 조옥주 권사님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도 하나님 아버지 넘기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사적인 아버지 활동이 없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주께서 하나님 그 생명을 편안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조영숙 지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도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김정희 지사님 아버지 어머니 김진교 지사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평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미얀마의 최한덕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이방 땅에다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의 나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주의 부르심 따라 순종한 것뿐인데 아버지 그 나라의 정세가 현실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아니 주님 아버지 신변의 위협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복음 들고
주의 명령 따라 걸음을 옮겼던 것뿐입니다. 주님, 지금껏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땀방울 흘리며 세웠던 아름다운 사역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더 멋지게 더 귀하게 그 땅 미얀마의 영혼들을 살 수 있도록 미얀마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꿈이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꿈이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이여 귀한 선교사님이 준비하는 일들 그것과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갖추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구해주시고 그 생명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아름답게 뽑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 땅에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꽃 피우는 그 과정이 이렇게 힘든가 봅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그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환난 속에서도 복음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미얀마 땅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꽃피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귀한 종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 주의 복음이 그 땅에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 보내신 종과 그 가정을 주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큰 날개 그늘로 품어주시사 모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땅에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군대따로 인하여 죽어졌고 또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학살당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민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으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하나님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 분명히 일하실 줄 압니다. 정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민족을 새롭게 세우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아버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또 하나님 그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하나님 중단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끝까지 그 땅에 진정한 복음이 꽃필 때까지 그 땅에 주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더 기도하고 협력하게 하시고 주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 돕고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 떠든 수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모든 가정들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저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저들의 모든 일들마다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아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형제가 아버지 내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주님 아버지 어려울까 힘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밀려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 감당을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 이제 그들이 나의 형제요 그들이 나의 자녀요 그들이 나의 친구요 그들이 나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이웃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일처럼 여기며 내 자녀 일처럼 여기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땅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또 아버지 약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허덕이면서도 오직 한 가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셔서 주님께서 보내셨기에 그 사명 붙들고 하나님 주에게를 세워가고 계시는 수많은 아버지 개척교회 작은 교회 어려운 삼각교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영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내 형제인 것처럼 그들이 내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섬겨야 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평동사목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해야 합니다. 더 많은 구제와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영원 구원이 하나님 우리를 주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런 물질 주시고 그런 건강 주시고 그런 아버지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복음이 꼽히는 그 아름다운 건강 우리 하나님 아버지 평등성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져서 이 근동의 모든 마을들 이 강주도성의 모든 백성들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름답게 꼽힐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있으며 감사함으로 구제하고 더 감사함으로 섬겨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종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하나님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방의 땅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삶의 거처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거처로 옮겨가야 하고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데 얼마나 두려울까.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는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런 반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주님 너무도 종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이 거기 있습니다. 내 형제가 거기 있습니다. 내 친구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가지 그 땅에 복음을 높이기 위하여 젊은 청춘을 바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하나님 그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복음을 높이기 위하여 그 모든 것 발생하며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해가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있사오며 특별히 미얀마 땅에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변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의 신변을 부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다들 어렵지만은 특별히 미얀마 여전히 그때다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처해 싸우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식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들마다 더 선교하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더 선교에 하나님 열정을 쏟아붓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와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얼마나 큰 힘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정말 힘써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은 아버지 이것저것에서 도움받을 수 있지만 선교지에서 하나님 어려움은 우리가 도울 자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손 내밀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평강성교회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친구가 되어서 저들이 내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미안함을 품고 기도하고 미안함 그 지옥에 살아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아픔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 또 하나님 아버지 온 정성을 다한 물질로 잘 섬기며 섬기시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